금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의 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취미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에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같이 식사했었던 분들이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 가운데에 내지는 나를 기쁘게 하는 뭔가의 물건들이 나의 기쁨으로 삼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일합니다. 단 한 가지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유일하게 그것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참 뭔가 기쁨의 거리들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문제 속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 행복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살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인데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나인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눈먼 사랑이죠. 하나님을 눈이 멀어버리게 할 수 있는 어떤 이쁜 구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이죠. 43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머리가 하얗다, 검다, 눈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하나님 나라의 VIP,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VVIP, VVVIP라고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소 짓게 하는 무언가가 있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저 또한 그래요. 우리 참소만교회 오기 이전에는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존감이 얼마나 낮고 무너져 있었는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시거니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힘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거니 그냥 이야기 중에 하나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역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라는 이러한 존재가 인정이 안 되고 보여지지가 않냐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나, 이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 거리로만 단정 지었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서서히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니까요. 확정이 되네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과 또한 이런 말씀들을 강단에서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을 대변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모습, 거울에 비춰진 모습, 사람들의 그 여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그냥 혼자 주눅들거나 낙심해하거나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 여론에 의해서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이것이 나구나. 하나님 보시는 나가 참 나거든요. 여러분들의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했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참 모습은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은 뭐라고 기억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변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또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중한 정말 존엄성을 지닌 가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사실상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이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치유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왜 받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나를 오해하든 바르게 보든 상대방의 그 말과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의 존재 가치가 의의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죠?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VVVIP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그게 확정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두 팔을 쭉 늘어뜨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를 세상 살면서 떨구면서 패배자와 같이 그러한 패배주의에 쩔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나 스스로를 평가하면서요. 물론 그러한 육신적인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를 실망하고 팔을 축 늘어뜨리는 데 있어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나를 보면서요, 내 비춰지는 나의 두 눈을 스스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있는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계속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생각하신다. 그 기쁨을, 나로 인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참,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흑암과 모든 사단의 권세, 악의 무리들을요, 그냥 말씀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단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러셨죠. 그 손주랑 씨름을 하는데 손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씨름을 하는데 막 이렇게 비틀고 저리 막 비트니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를 바라보는 그 목사님의 눈에는요, 사랑이, 정말 그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이기지 못하는 척 하면서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나를 잠잠히 들여다보시면서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주체 못하신대요. 이것이 정말 인정되어지십니까? 그러한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이란 존재입니다. 야, 그래, 조준목이 앞에 나와서 뭐 좋은 이야기 하는가 보다. 저의 옛 과거의 그런 저와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분명히 늘 강단 통화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 나라의 VVIP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기지 못하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주에게 그 손주들이 바라는 것들을요, 정말 뭐 더 해주지 못할 망정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기도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성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들을 서서히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결국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수정을 가게 하시고 고쳐가시고 갱신시켜 가시면서요, 전도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요, 사실상 땅에 떨어질 것도 없고요, 사실상 불필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더 큰 응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육신은 지금 당장 필요한 쌀이 필요하지만 쌀을 넘어서, 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셔야만 하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때거리 먹거리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도 수정해 가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요. 갱신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선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요, 얼마나 안심이고 안정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이죠. 그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백성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모든 기쁨이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러한 인간적인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이 품고자 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해당되는 존재들입니다. 눈만 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귀까지 뭐를 버리셨네요.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고발, 송사,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욥과 같이 이렇게 이러한저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범죄함으로, 이러한 죄로 자꾸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어떤 말도요, 귀를 탁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냥 막연히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의인들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범죄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삶을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이 있죠. 성화. 결국은 그리스도 닮아가게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죄에서 떠나서, 악한 생각에서 떠나서,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내 안에 있지만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허우적거릴지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단이 어떤 것으로 송사하던 하나님은 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죄인인 제가, 물론 회개는 필요하죠. 그러나 죄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막 상처를 내면서 이런 죄는 벌받아 마땅하다. 우리 저희 카톨릭의 그런 성직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등에 채찍질을 막 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죄를 행했던 그 모든 것들도요, 스스로 그 죄값을요, 자기 상처로서 대신합니다. 그것은 종교죠, 종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으로도 품는 그 죄는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은혜는 나의 행실에 따라서 은혜가 취소됐다가 임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금 복귀됐다가 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무지 실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겠다. 그 문제를 끝내겠다. 그 범죄한 일을요, 대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값을 물게끔 하겠다.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언약하셨죠. 그 언약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끝났다. 이 죄 문제를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대신 죄의 값을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느냐, 오직 죽음으로만 청산 가능합니다. 엄마가 대신 죽을 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대신 죽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둔 죄로 인하여서 그 삭슬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형량을 누가 대신하여서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여자우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이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겁니다. 다 지불했다, 청산했다, 깨끗게 되었다, 다 끝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대속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뭐 돈을 보낸다거나 꽃을 보낸다거나 선물을 보낸다거나 뭔가 물질,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재물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요, 우리가 무슨 몇십조, 수천조의 돈이 없거니와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화목제물 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떠난 이 관계를 이으시고 길을 내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합니까? 마음가짐이 깨끗합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지만요, 결국은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찌꺼기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유일한 조건이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쉬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을 비껴나갑니다. 종교 생활로, 다른 것으로, 그 어떤 여러 가지 행위로 구원받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예수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늘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딱 그 선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요 영원토록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송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 선하기에서 자꾸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인데요,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두 손으로, 두 팔로 우리를 움켜쥐고 계십니다. 어떠한 권세로요 그것을 다시금 삭제시킨다거나 다시금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한다거나 다시금 물린다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팔로, 두 손으로, 강한 권세로 저희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침묵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말씀으로, 강단으로, 예배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에 대한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요 말없이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니, 차라리 예수님의 음성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도 들리면 좋겠거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사하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다 드리고 진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정말 옥에 갇히고 막 매 맞음을 당하고 막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놓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요, 침묵 속에서 인도해 나가신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갈 길을 비추십니다. 내가 가보지 아니하는 2024년의 첫 걸음이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이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우리의 업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밟지 않았던 저 부른디 땅에까지 두루 전파되고, 이 말씀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요, 우리의 가야 할 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았다는 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뭐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죠. 모든 것을 다 이리저리로 헤쳐 놓으시고, 우리가 누울 자리까지도 다 봐 놓으시고, 행여나 우리가 그 걸어가는 그 여정이 힘들까, 아들을, 딸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언약의 그 최종 목적지까지, 종착역까지 데려고 가신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필요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말 박차고 일어나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내가 아니고요, 지금 숨쉬고 지금 심장이 뛰고 지금 내 모든 맥박이 움직이며 관절과 모든 것이, 기능들이 제 역할들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주인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 성령께서, 성령은 누구시죠?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요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증거거리가 되십니다. 누구 앞에? 후대 앞에서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힌 것을 허물으시고, 또 담이 되고 함정이 되고 뭔가 장애가 되는 것,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는 그 직진, 일직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방해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신다. 이 길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 후대 앞에서의 증거가 아닌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서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 오직 나의 힘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앞서서 가지고요, 오직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오직 성령께서 전도할 그 문을 여시며, 막힌 것, 장애가 되는 것, 함정이 되는 것,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말씀으로 그 길을 내시며 성령께서 철저하게 인도받는 그 삶을요,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행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도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 가능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많은 만민 앞에, 그리고 후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걸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제해버리면요, 나의 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조금 눈에 안 보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함께 하시는 성령인데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느낌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뜨거운 것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뭔가 뜨겁고 뭔가 짠하고 막 찡하고 막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요하는데요, 침묵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 속에서,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행했던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엇입니까? 네,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2, 3세가 5천 종족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인데요. 지금 시대의 2, 3세가 5천 종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뉴스에서 보는 또 함께하게 되는 이러한 악한 세대들의 그 행실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고요. 제가 참성만교회 처음 왔었을 때 이제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다시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또한 주의 종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모멸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나이가 있고 가진 게 없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요,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경 그 어디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손해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그러한 악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또한 많은 수가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통해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그리고 40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든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 보고 조건 보고 뭐 외모 보고 그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마침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존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복음에, 전도에, 선교에 반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남게 하셔서 우리가 모아둔 돈 가지고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막힌 것을 허물으시고 함정과 올무와 틈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언약의 열차는요, 표현하자면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우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함정이 있습니까? 닥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언약의 폭주 기간차는요, 일직선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끝자락까지 이 여정은 일직선으로 갑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배 성공하는 예배자로 서는, 여기에 가장 가치를 둔, 여기에 생명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언약 잡으세요라는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언약, 말씀하시는 언약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는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 그때까지 정말 그것이 성취되는 그 여정을요,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서는 그 한 사람. 나는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폭주 기간차에 기장되셔서 이것을 운영하십니다. 어떠한 사단의 무리도, 흑암 문화도, 강대한 막대한 그 군사력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차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고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잡은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방법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더 이상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세상 육신 정말 흑암에 잡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하나님의 일, 아무도 멸망받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그대로 받아서 이 일을 행할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영적 서밋으로 결국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저 상태만 봐도 그렇거든요. 저 상태도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렸고 너무나 바닥인 나인데요.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를요 갱신시켜 가지고 생각을 뜯어 고치시고 더 큰 응답의 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짜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 내가 좋든 싫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쁘게 여기시사 나에 대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사 언약 잡는 그 한 사람은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행시키시는구나. 어떤 것도 가릴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정차시킬 수 없고 멈출 수도 없구나. 이것이 들려지고 조금씩 인정이 된다는 것이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서밋이잖아요. 서밋, 정상.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인정할 바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두 번째,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방법이기에 어떤 조건 없이, 어떠한 것 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나에 대한 두 번째 인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사상과 철학이요 전 문화에 뻗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요 수치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모멸감을 당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후대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섰을 때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초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감내해야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십니다. 가리워진 그 영광을요 다시금 이들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일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자들, 확신하는 자들 또한 이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바라보고요? 아니에요. 다른 것을 배경 삼고요? 아닙니다.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성취하고 기도로 풀어가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엮어가시는 것을 맛보는 그런 증인들로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요 맛본 것을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부모, 배경 어떤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요 전달하는 것만큼 남길 유산과 재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권능 받아서 전도와 선교의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발걸음을 옮기는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자리에 기도로 전도자와 함께 이 일을 행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전도와 선교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다. 라는 것의 증인입니다. 그러한 증인으로 섰을 때 우리 후대들은 또 그 발자취, 그 족적을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요 항상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새 노래로 목사님 표현하셨죠. 새롭게 작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늘 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치시거든요. 아침 해가 밝고 아침에 새날이 밝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 모든 것이요 날마다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멸되게 하는 자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시는 것은 새날입니다. 그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 가운데라고 이렇게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나 이러한 저러한 지식들이 막 팽배하고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해되게 또 희석되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교회주의. 지식인들이 있어요. 2가정, 3가정, 몇 가정만 탁 모여서요. 매주 한 주 초빙하고 싶어하는 목사님을요 모셔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어요. 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인데요. 나와 맞지 아니하는 성도들이거든요. 나와 성격도 취미도 모든 것이 취향도 다른 성도들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나 스스로 우리 가정만 몇 가정만 마음과 뜻이 취미가 취향이 비슷한 자들만 모여서 예배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일제히 두 손 들여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창조주의 이름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데 사상이 무섭죠. 그러한 주의가 무섭습니다. 무교회주의. 이런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뜻이 맞는 몇 가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사단은요 예배를 파괴되게, 오해되게, 희석되게,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한결같이 나와 외모, 성별, 모든 취향,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서 또 한 언약을 걸어가는 한 공동체로서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동되게 하는 것이요 내가 막 물질과 헌신과 모든 것을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나와 다른 상대를요 성도를요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려운 것이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잖아요.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어요.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순종하게 나의 마음을 자꾸 갖다 듬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이 원대한 언약의 작품을요 이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다는데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삶들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겸손해라 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건요 성도 앞에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서 나 자신, 나의 주장, 내 생각, 의견들을 내려놓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이요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 영광을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세상에서 빼앗기고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되돌려 놓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양날의 칼이 있죠. 검인데요. 이것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게 안가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왕, 이 세상 주인 행세하는 자들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도 있고 결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시간이 가지만 되새길 것은요. 이러한 양날의 검을 가지고 내 앞에 대적하는 자, 우리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 가정과 가문의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현장, 업의 현장 가운데서 나와 적대시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직장 생활하시면서 또 여러 현장에서 나와 의견이 안 맞았고 나와 이제 큰 소리로 막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 문이 닫히거든요. 내 마음 문이 닫히면 그들은 끝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검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뭔가 안가품을, 내가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또한 무서운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요 놓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 스승의 엘리야의 불말과 병거가 동원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려진 것을 본 이후에 엘리사를 보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유업을 하는데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라는 것을 놀렸다고 해서 엘리사가 막 열이 받쳐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가리워진 영광을 회복시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농락하고 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는요 무시막지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축복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생명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두시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살려야겠습니까? 내가 생각만으로도 저주가 품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치셔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분과 이러한 권세는 영원한 것이며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나와 정말 적대시하는 그 관계도요 사랑으로 내게 베푸신 그 인자심과 긍휼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성화되어가는 영적 서밋으로 서가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로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틀어야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 나라의 왕들과 정말 그들의 발에 철고랑을 매기도 하고요, 결박시키기도 하고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 사단의 일, 흑암 권세,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쭉 나라는 존재, 내게 임한 권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정말 만민이, 전 인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기 백성으로 좀 모든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과 양심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여론은, 세상의 시선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주여 전도자들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기쁨을 삼으셨던 그 자기 백성들을 주여 정말 멸시와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는